기독교의 여러 교리 중에 중간 상태라고 하는 교리를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 상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간 상태. 예. 어쩌면은 많은 분들한테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간 상태가 뭔가 하면요, 설교 제목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부활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부터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까지의 그 기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띄워주십시오. 죽을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중간 상태. 그때의 죽은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하고요. 이게 중요한 게, 가톨릭에서는 이 중간 상태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연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되게 중요한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계속 신약 성경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설교 하시면서 영혼 수면설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잔다. 이 영혼 수면설을 얘기하셨는데, 영혼 수면설이나 또는 중간 상태, 이 개념이 아직 없으시거나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좀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영혼이 잠자지는 않는다,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영혼이 부활 전까지 이 죽은 영혼은 어떤 상태지? 그리고 죽은 후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건가? 낙원 가는 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셨던 분이 계세요. 이 뭐가 맞냐?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 상태의 교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 상태, 요 얘기를 하려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혁파 교회,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이 믿는 바로는 죽을 때에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돼요? 모든 기능을 멈추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럼 영혼은요? 죽나요? 예, 어떤 신학자들은요, 실제로 영혼이 육체가 죽을 때 같이 죽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많이 이제 비판하는 내용 중에 영육이원설이라고 아시죠? 영혼과 육체를 따로 생각해가지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기로 육체는 죽어서 썩어버리고 영혼만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거 영육이원설이 그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항상 하는 말이, 사람이란 건 항상 전인적인 존재다라고 했는데, 영혼과 육체가 나눠진다? 그래서 육체는 썩는다, 영혼은 그냥 있고, 이건 영육이원설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제 막 따라오시면서 맞는 것 같은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이야말로 성경과는 다른 철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곧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몸은 어떻게 돼요? 죽여도 그 다음에요,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그러셨거든요. 벌써 몸하고 영혼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인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가서 보면요, 7인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에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무엇이요?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탄원하고 있죠. 자, 죽임을 당한 무엇이요? 영혼들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에서, 부활하기 전까지 중간 상태에서 이 영혼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같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펴봐도 영혼 사망설은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린 게 맞죠. 틀린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육체 없이 영혼만 존재하는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일까요? 온전한 상태 아닐까요? 그쵸,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그때서야 뭐가 됐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하셨을 때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상태는 영혼만 구원받은 그 상태가 아니라 무엇까지 완전해져야 돼요? 육체까지도 완전해져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혼만 살아난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몸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 그래요?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 자, 첫 열매라고 했으면, 첫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면 그 다음에 무슨 뭐가 또 있어야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어떤 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몸의 부활,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구원의 최종 단계를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그 영화의 단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구원이 몸과 영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걸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영혼 사망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요, 영육 이원설 이런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혼만의 구원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을 통해서 잠시 동안, 중간기 동안에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겠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영과 육,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그 날을 바라보는 성경적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고요. 자, 죽음과 부활 사이, 밑에 또 새로운 그림이 그 글자가 또 나왔죠. 중간 상태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존재한다고요? 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영과 육, 전인적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영원토록 우리는 전인적인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 자, 아시겠죠? 너무 쉽죠? 헷갈릴 거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혼 사망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예, 누가 말하면은 이제 영혼 사망설 틀렸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러고 나면 다음으로 이제 딱 나오는 도전이 그 다음에 그거예요. 영혼 그래 안 죽는 거 알겠어. 그러면 영혼이 자는 거 아닐까? 중간 시기 동안 이렇게 물어보는 영혼 무슨 설? 수면설이죠. 예. 왜냐하면 영혼이 지적인 활동을 못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왜냐? 지적인 활동,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러는 지적인 활동은 누가 해요? 뇌가 하잖아요. 그죠? 뇌의 기능이잖아요. 뭐 시냅스나 뭐 이런 것들의 뇌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뇌의 활동인데 육체가 없는 영혼은 이 뇌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지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보관될 뿐이야. 냉동 이렇게 보관하는 것처럼 영혼은 그냥 보관될 뿐이야.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체와 다시 그 영혼이 결합하면서 이제 깨어나게 될 거야. 자, 이게 이제 영혼 수면설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의외로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 분파에서도 이런 주장을 좀 했고, 오늘날에도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교리를 이제 신봉을 합니다. 다 잔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종말의 때에 이제 심판 두 번 있다 이렇게 믿는 세대주의 계통에서 이런 신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 수면설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영혼도 잔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거 설교하실 때에 되게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영혼 수면설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 문제는 뭐냐면 영혼 사망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영혼 수면설 믿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까지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봐라. 마태복음 9장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봐라 잔다고 하잖냐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은 소녀를 보고 잔다고 한 거,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또 있어요. 무릎을 꿇고 스데반 선교사님 죽을 때 얘긴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고 했거든요. 사도들도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고 예수님도 잔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잔다고 하는 얘기가 육신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또 자냐? 그러니까 죽은 건 육신이고 자는 건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또 있어요. 시편 6편 5절 말씀인데 사망 중에서는 주를 어떻게 하는 일이 없다고요? 기억 못한다. 또 스올에서 죽음이에요.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망 중에는 주님을 기억 못한다. 이거 지적 활동을 못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거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성경 구절을 딱 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쉽지 않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단 틀렸다고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들이 제시한 이 성경 구절들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제 아전인수라고 하죠. 제 논에 물대는 그런 해석을 한 것에 불과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들, 예를 들어서 소녀의 죽음을 두고 잔다 하셨던 내용이나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잔이라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 이거는 죽은 사람의 그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잠자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의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혹시 영혼 수면설이 맞다고 한다면 아마 이 상황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의 영혼이 잔이라. 그죠? 그랬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육신이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 자다가 일어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 그 소녀는 실제로 예수께서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서 여러 번 나오는, 시편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수 없다. 이 말씀 딱 들으면 진짜 그럼 천국에서도 주님을 기억 못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요, 죽음 자체를 가리키는 이제 구약의 표현이에요. 또는 무덤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 이건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라 이 죽음 자체를 나타내는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스올. 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 못한다, 찬양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죽은 영혼이 하나님 기억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은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는 현세의 삶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했던 활동을 죽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은 조상이 우리한테 복이나 저주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꿈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야 그 버스 타지 마 그랬는데 그 버스를 안 탔는데 낮에 버스 기분이 이상해서 안 탔는데 버스 사고가 났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알려줬어.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통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시죠?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형제들 5명 구원 좀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의 그 뭐라 그러죠? 소원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님의 할아버지라도 조상님의 할아버지 조상님이죠. 예,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아닙니다. 네. 성경에는요, 영혼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영혼의 의식이 있고 그 죽은 영혼이 여러 감정을 느끼고 또 지적인 활동을 한다는 증거들이 널려 있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 나사로는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돼 있고 부자 역시 죽어서 이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자, 부자, 지옥에 떨어진 부자. 지옥에 떨어진 건 부자의 무엇입니까? 영혼이잖아요. 지옥이라고 해서 잠든 게 아니라 지옥에서 뭘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가 아니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목마를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혼인데 무슨 목이 말라.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무엇을요? 혀가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 영혼인데 무슨 혀가 있어요? 근데 내 혀를 손을 하게 해달라 그래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이라도 극한 이 목마름의 고통 아닙니까? 몸이 아닌 영혼인데도 영혼뿐인데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 육체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분 육체 고통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막상 지옥에 떨어져 보니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보니 누가 생각나요? 괴로워 하고 나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가 생각나요? 형제들. 아이고 내 가족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지옥에서 한다는 거지. 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물 못 주시겠으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누구요? 형제 그죠?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어디에요? 이 고통받는 본문이 안 나오네요. 제가 잘 못 띄웠나? 예. 그 다음 구절이요. 28절. 예. 자, 그들로 어디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일단 형제 5이 아직 생존해 있다라는 걸로 봐서 이게 이제 재림 아직 부활 그날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날도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림 심판 날 이전에 중간 상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중간 상태 부자의 영혼에게는 이 땅에 있었던 형제들 다 기억납니다. 이 관계, 이 생에서 있었던 기억들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남아 있어요? 미련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련. 자기 가족이 막 이렇게 기억나잖아요. 이게 마음을 막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있어요. 내 가족 여기 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극한 스트레스,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받았었던 거 그거 다 받고 있어요. 영혼으로.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무라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 내가 이 땅에서 벌어놨던 내 재산들, 땅 문서, 집 문서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생각날 거예요. 그죠? 엄청 생각날 거야. 아이고 내 재산, 내 땅, 그거 누가 들고 갈까? 아이고 그 사람이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온갖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영원히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것. 지옥의 무서움이라는 게 그냥 불 뜨겁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죠? 잊고 싶어서
잊혀지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존에 있었던 그런 고통들이 감해지나요? 안 감해지나요? 조금도 안 감해지는 겁니다. 고스란히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건데 그거 고스란히 갖고 간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부모님들 어떨까? 이 아픔이 그대로 또 마음속에 있겠죠. 영원히.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이런 거 생각하면요, 영혼 소멸설, 영혼 사망설, 영혼이 죽으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영혼이 죽는 게 축복이야, 그죠? 차라리 영혼이 잠들면 축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 얘기 그렇게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인생 어떻게 사는 거 다 모르겠는데 지옥은 가면 안 돼.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주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올라간 영혼들은 어떨까요?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고 했습니다. 안겨 있다, 잠자고 있다는 뜻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는요, 한편에서 회개하는 강도,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의 날에, 그렇게 강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언제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요,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죽는 그 오늘, 그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낙원에 갔는데, 낙원, 즐거울 낙자 쓰잖아요. 즐거운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영혼이 잠만 자고 있다. 아니, 낙원에 간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낙원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무엇보다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랬는데, 아닌 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혼이 나는 잠만 자고 있다. 여러분,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한 몇천 년 동안 잠만 잔다. 그게 과연 이게 사모하고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럴 만한 일이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과 육체 분리되는 거잖아요. 몸을 떠나서 죽는다는 거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하는 그 실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실체가 그저 몇천 년 동안 잠만 자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잠들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표본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희게 변모되었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뭐 했다고요? 말했어요. 이는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라. 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겁니다 라고 와, 예수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런 대화들을 나눴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뭘 하고 있어요? 지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의 때를 고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조금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일단 특별하게 놔두고, 근데 모세는요, 확실히 죽었거든요, 그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쯤 했으면은 중간 상태에서 영혼이 죽는다라든지 영혼이 잔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PPT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중간 상태 우리 영혼으로 존재하는데 이 영혼은 어떤 영혼이에요? 깨어 있는 영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지 않으셔도 저렇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자, 개인으로서 이제 중간 상태, 개인으로서 어떻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한번 장소 개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이런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죽은 후에 가는 곳은 천국일까요? 낙원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은 천국일까요? 낙원일까요? 아, 그렇죠. 너무 답을 말씀하고 계시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에 이게 왜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게 되냐면은, 우리가 부활하는 그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은 부활하죠. 근데 우리 몸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도 변해요? 이 세상도 변합니다. 우리 몸이 변하는 것과 함께 이 세상도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도 달라졌어요. 그죠? 우리 몸만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도 그때 달라진단 말입니다. 기존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십시오. 네, 자,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오면서 이제 뭔가 세상도 갈라지는 거죠. 개인은 부활하고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자, 그러는 겁니다. 아니, 재림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지금 이제 이 그 부활 저 재림의 날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하고 지금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하고 그때 그 거하는 곳은 다른 장소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상이 이제 상상력이 발전을 해가지고 중간 상태의 성도가 갈 곳이 천국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이론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전까지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곳은 뭐라고 했을까요? 천국보다 못한 낙원이다. 맞는 거 아니야? 헷갈리시죠? 그렇게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물음표 띄워놨어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거 믿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부활 이전에는 낙원, 부활 이후에는 뭐라고요? 천국.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 이제 성경 구절들을 또 제시를 하죠. 앞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이 한평 강도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천국에 안 있고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재림 이전에 본 곳도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는 다 낙원이고 낙원 가는 거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활하고 나서 이제 천국 가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는. 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나니까 그럴싸해 보이죠?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네. 성경을 살펴보면요, 잘 쭉 읽어보시면요, 낙원이나 천국을 어떤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단어들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벌써 천국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무슨 문이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낙원 문을 닫고 여는 게 아니라 무슨 문이요? 천국 문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혼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오
어디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자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있는 집,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집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다 그랬으니까 천국이겠죠. 그죠? 천국, 하늘에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림 때까지 일시적인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영원한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야, 또 하나님의 나라야, 낙원이야, 이런 표현들은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상속받는 이 장소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극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40장 제가 일부러 이 찬송가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찬송가에 가서 3절에 보면요, 기억나시죠?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 누가 함께 계신을?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거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네,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후에,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서 깨어나요? 낙원에서. 낙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살겠네. 아멘이죠. 예. 죽은 후에는 어디서 깨어난다? 천국에서 깨어난다. 잠시 머무를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집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PPT 한번 더 띄워주시고요. 예, 이게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죽음 때부터 부활 이후 때까지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몸이 부활하는 이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더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새롭게 되어서 영화롭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부활 이전보다, 또는 새롭게 되는 것 이전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상태이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후에 중간 시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천국, 그 중간의 상태는요, 무한히 복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무한히 복된 상태이면서도 또한 부활과 재림이라는 더 큰 복을 기대하는 그런 상태가 중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들 정리해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중간 상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혁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중요한 교리이긴 한데 성경을 막상 읽어보면은 성경에서는요, 중간 상태라는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네, 중간 상태는 이렇다라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중간 상태라고 하는 말을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나 성경을 기록할 그때 당시에는 중간 상태에 대해서 누구도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혼란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이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오면서 어떤 분파는 영혼은 죽는다, 영혼 사망설을 얘기하고, 또 어떤 분파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 잠잔다, 영혼 수면설을 퍼뜨리면서 교회가 자꾸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가톨릭은 천국도 지옥도 아니다, 뭐다, 연옥이 있다라고 막 그러니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면서 교회는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중간 상태의 교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배우신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제 혼란스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거 3절이 정답인 겁니다. 죽음 후에 어디서? 천국에서 깨어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길이 영원히 사는 것,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 당시에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바울은요, 이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고 이게 선명하게 자기 눈에 각인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23절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어떻다고요?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소망, 바울의 갈망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은 몸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께서 죽어가던 한평 강도에게 했던 그 얘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바울이 고대하는 것은요, 한평 강도가 죽었던 그날, 오늘이라고 했던 그 날에 들어갔던 천국입니다. 어쩌면요, 바울은요, 이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 속에서 한술 더 떠서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 표현으로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더 대단한 게, 방금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요, 세상을 떠나서 할 때에 이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날리사이라고 해서 부정과거 부정사입니다. 뭔지 몰랐어도 돼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죽음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서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있다라고 하는 에이나이라고 하는 여기는요, 현재형 부정사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있다는 두 단어가 말입니다, 하나의 관사로 엮여져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이 관사가 떠난다는 단어와 있다라고 하는 단어, 원래는 각각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가 한 번만 나옴으로써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강조하느냐, 지금 앞에까지 설명은 그냥 그러니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바울이 떠날 때, 곧 죽을 때 그 순간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시죠?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한평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 어쨌든 오늘이잖아요. 1시간 뒤가 될지 2시간 내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죽고 나서 어디를 갔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실 거라는 얘기. 물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심지어 죽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한 걸 봤어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에서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러면서 죽었어요. 예, 이건 정말 굉장한 영광이겠죠, 그죠? 내가 죽기 전에 천국부터 본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돌은 맞아야 됩니다. 네, 그건 좀, 그건 싫죠, 그죠? 적어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 이제 내 살 거 다 살고 눈 감는 그 순간에 말하자면요, 내가 죽을 때 눈을 깜빡하고 감았다가 죽었다 하고 이렇게 감았다가 떴는데 내 눈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성경 구절의 어떤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로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는데 깜깜해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참수형 당했잖아요. 당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 본 거예요. 모르죠? 바울도 어쩌면 그 전에 봤을지도 모르지.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고대했던 것, 말하자면 그거는 중간 상태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는 그때의 상태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 먼 훗날 2000년 이후에 올 재림의 날, 부활의 몸, 그것도 생각을 했겠지만은 바울은 그걸 그렇게 딱딱 재단 짓듯이 구분지어서 나는 중간 상태도 기다리고 재림의 날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자, 마지막 PPT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바울은요,
이거 전부 다를 고대한 거예요. 예. 죽음 후에 중간 상태, 부활, 그 모든 것들을, 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상태와 부활은, 그 두 가지는 하나의 기대가 가진 두 가지 측면일 뿐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활이 됐던 중간 상태가 됐던 새하늘과 새 땅이 됐던 우리에게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만 남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살지 못해서 죽습니다. 죽을 때 천국 있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게 되죠. 그 정도 태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땠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끼었다. 그 둘은 뭘까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끼어 있다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완전히 다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어떻게도 못하게 꽉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딱 막혀있는, 이걸 끼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내가 지금 괴롭다. 왜요? 살고 싶어서 괴롭다.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살고 싶어.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또 죽고 싶어. 단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너무 기대가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너무 좋은 카드 두 개를 양손에 쥐고서는 뭘 선택해야 되지? 나 살기도 싶은데 또 죽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선택의 괴로움. 그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내가 살면은 사는 대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부르시면 기쁘게 나는 그걸 가겠다. 이게 바울이 자기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종말과 죽음과 중간 상태와 부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야말로 한 번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라는 기회잖아요. 막연하게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확연한 기쁨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